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운명 가운데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고 지옥 배경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달려 살아가야 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가기 뿌리 체질 내리는 기회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정말 바르게 알고 내 안에 그 회복된 현상에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능력이 정말 사실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추수감사절에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듯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또 우리의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차대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237 나라를 치유할 영적 의사로, 237 나라의 5천 족속의 후대를 살릴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응답을 우리 창대교회에 2021년 원단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것이 되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의 능력을 참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의 현장에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 가문이 있다면, 또한 새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세 가지 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복음을 더욱 갈망하고 복음의 절대적 이유를 발견하는 말씀 미션을 의지하는 예배를 해달라고 우리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자기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길로 큰 죄에 빠지니 귀신 못지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비로소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강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겁이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떴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우는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신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건 상황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뭔 얘기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빛이라는 말씀이고 창조주라는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거라는 거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갖다 심어준 겁니다. 하여튼 이 지구상에 나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사단의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나서 다 내 걸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전부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내 거. 예수 믿어도 이제 다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거부터 정리가 쫙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 거다.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또 뭐가 오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자 하나님 것인데 그냥 하나님 것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다. 이렇게 또 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속에 능력 속에는 사실 다 들어있는 건데,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게 전부 내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야.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야.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모든 게 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용하면서 누려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식도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전에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세상에서 얻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각인하는 겁니다. 이걸로 뿌리를 내려지는 겁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거로 체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로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느니라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지혜고 모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것, 육신, 물질이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어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단이 심어준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되죠.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 권세예요.
그러면 또 뭐죠? 성령은 뭐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죠? 우리 안에? 뭘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체험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체험하면은 각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만왕의 왕의 권세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뭘로 체험하죠? 전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뭐죠? 안 보이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7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게 정리를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7대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럼 그 안에 말씀으로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걸 보고 7대 흐름, 7대 여정 뭐 이렇게 얘기하죠. 7대 여정이라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7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자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7대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하나예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교회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다른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당신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고 성령이 그걸 보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뭐냐? 가지고 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가지 발판,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이에요. 왜?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의 모든 것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죠? 성삼위 하나님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게 10가지 발판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 그러면은 발판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어떤 경우에도 5가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그거 글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것만 글자로만 자꾸 외우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면은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걸 누리면은 어디든지 가면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다 바꾸고 여러분들은 삶은 어떻게 보면은 62가지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가지고 21가지를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잖아요. 그 성삼위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건 뭐죠? 5가지 기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나락방서부터 5가지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 5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62가지를 그걸 정리를 쫙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전체를 이해를 하면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하나에 딱 기결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그게 7대 여정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이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럼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믿는 거다. 그러면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보낸 자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일이라는 건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속에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뭘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걸 이제 아는 걸 가지고 배우는 걸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능력으로 알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한 3시 좀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쭉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때가 뭐죠? 가장 조용한 시간이고 아무도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은 성경적인 리더의 조건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철저히 비워진 가운데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 자, 예수님도 뭐죠? 그냥 한 게 아니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24를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24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뭐냐? 성경적 의미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및 재물 등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뭐죠?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죠? 저절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기셔요.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치유 사역의 동기였다. 목자.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게 온전한 관심이 있다. 목자는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귀에 기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해. 그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만 찾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갈급해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힘 생깁니까? 조지 집사도 그런 체험을 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게 이건 뭐 약간 억지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에서 이게 막 좋아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은 아니래도 다음에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복음 막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면은 서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아무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헛된 시간을 버리시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내가 설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서 말을 자꾸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게 온전한 관심이 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양은 누구야? 교회 온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들으면은 복음을 깨닫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행위다. 자,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레마로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백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인생을 편집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마가 된다는 말은 뭐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말씀이야. 에? 어떤 말씀이냐?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말씀이야. 이렇게 된 게 레마란 말입니다. 이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란 말이에요. 내 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완전하구나. 이게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100년 인생의 편집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계복음화하고 후대에 선교 응답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말씀 안에서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게벳,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100년의 경제와 언약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언약 외의 말씀을 많이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다 이렇게 전한다.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붙들고 그것만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편집된 자를 세워라. 세상의 리더는 성전과 예배의 가치를 아는 복음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 사상을 가진 자,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자, 한쪽에 치우친 자는 안 됩니다. 미래를 알고 편집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랩넌트들은 어린 요셉처럼 100년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계획하고 편집해야 합니다. 요셉이는 오직 뭐만 붙잡았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를 주셨죠? 세계복음화에. 그러면은 요셉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이걸 누리면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요셉에게 준 게 우리 있게 된다 이거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것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눈이 열리길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미래고 오늘 육신적인 육신 물질만 생각하면 그게 나의 미래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